이 무난하라는 메시지는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에티켓 예절입니다. 그래서 문안의 첫 번째는 평안을 전하고 또한 감사하고 함께 화목하는 것. 이게 문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증거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막 공차고 놀고 게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요. 코이노니아는 영적 교분, 그와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삶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제의 폭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시작이 문안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매 패배, 로마서의 전달자. 그런데 이제 이걸 집사로 번역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총각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총각 집사들. 그런데 여러분 명백히 알 것은 교회가 정하는 집사의 자격은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각 집사나 처녀 집사는 세울 수는 교회의 권위로 세울 수는 있는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항종직으로서의 집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베를 일꾼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집사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부 집사, 결혼한 부부를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장로에 가면 집 다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하는 가정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직분에 관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각 집사를 세우고 총각 처녀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교회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3절에 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 표현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다른 성도들보다는 섬김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섬김이 다른 성도들보다는 탁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탁월하다고 인정할 정도면 그 신앙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불렀어요. 이 루포가 누구냐? 루포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누구길래?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까워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탁월한 어떤 사람에게 루포를 그의 어머니를 챙겨라. 그들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봐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옆에 예수님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게가 거의 7, 80kg 되는 건데요. 그거를 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이 그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못 올라가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딱 보니까 약간 시커멓게 생긴 키가 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야, 너 예수 대신 십자가 져. 당시 로마 법에는 정복지에 가서는 그 정복지의 백성 중에 아무나 군인이 붙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짐을 치고 가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도 누가 너로 오리로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 말이 있는데, 그 오리는 로마법이 정해놓은 합법적인 그 군사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가니까
길 옆에 키가 꼴뚱이 쓰고 시커멓게 생긴 남자 하나가 있으니까 네가 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고 간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지금의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시커먼 사람이죠. 그 리비아에도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얀 사람만 유대인인 게 아니라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 혼혈 때문에 검은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나중에 귀환 운동이 일어날 적에 유대 쪽에 모이는 사람들이 혼혈들이 모였다고요. 그 리비아 쪽 구레네 리비아 쪽에 시몬이라는 사람 유대인이 그냥 독실한 유대인으로서 성지순례 왔다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보다가 걸렸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막 열정이 있고 추종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옆에 서 있다가 로마 군병이 너 해서 십자가를 쳤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 봅니다.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설명이가 없습니다. 저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침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니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더라. 루포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더라. 이 루포가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그 루포와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이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욕을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되게 이뻐하죠. 근데 왜 보기 싫은 사람 보고 개새끼라고 그럽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막 강아지 죽고 못 살면서 정말 강아지 죽고 못 살면서 남편은 버리더라도 강아지는 못 버려 뭐 이런 데 살면서 왜 내가 꼴 보기 싫은 놈을 개새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왜 개처럼 우리 사람 말 잘 듣고 개처럼 우리 인간을 잘 따르는데 왜 욕을 할 때 개새끼라고 욕을 하냐고요. 이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개는 세상말로 똥개잖아요. 그 삽살개가 우리나라 개인데 돌아다니면서 이 개들은 밤에는 집에 와서 자는데 낮에 돌아다니면서 암컷 하거나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그게 개새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을 모르는 새끼란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면서 이 마음에 안 드는 특히 남자들을 욕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 욕부터 먼저 시작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욕을 듣는 개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뭐 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근데 그것은 오래 조선의 유교관념에 있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집에는 점잖은 척 밤에 가만히 있다 낮에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낳은 자식이다. 근본 모르는 자식이다.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등장과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고 무엇인가 판단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이 사람을 비방하게 될 때 가지고 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레네 시몬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루포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강아지, 개, 새끼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개가 강아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얼마나 그들이 선하고 충성되게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지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사람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정말 얼떨결에 잡혀가서 십자가를 맸지만 그것은 그에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루포의 가문이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었고, 또 이들이 로마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타지에서 제일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뭐냐 하면 바울이 잠깐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머물렀던 집이 이 루포의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와서 수감자로 죄수로 왔잖아요. 아무도 그와 교제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흉금을 틀어놓지 않고 그를 경계하고 있는 시점에 자기의 집으로 그를 영접하고, 루포의 어머니가 아마 루포하고 바울하고 연배대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루포의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을 어머니 입장에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혈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간은 손주 손녀급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손자 이런 생각으로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온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아들처럼 돌봄을,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폈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루포와,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고 하는 문안. 여러분이 누구와가 누구의 편지를 쓰면서 그 권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잘하세요.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들을 만큼 어느 누구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 사이에서 혈육 관계는 아주 기묘한 힘을 갖고 옵니다. 저는 큰아버지를 6.25 전쟁 때 잃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워낙 일찍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도 아무것도 안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를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심코 우리 엄마에게, 자꾸 우리 엄마가 아버지 얘기하길래, 엄마 그 아저씨 얘기 그만해라. 뭘 그랬다. 와, 그랬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엄마 마음 푸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 아저씨라 그랬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면서 6.25 때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명함을 딱 보더니 깔깔깔 웃어요. 그랬더니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어디다 전화 걸어요. 전화를 딱 걸더니 성태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남의 이름을 왜 부르냐? 근데 여기 성택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화 끊고 전화기를 딱 보여주는데 조카 임성택이야. 제가요 그렇게 만났는데 진짜 큰아버지 만난 것 같더라니까요. 우리 큰아버지 이름하고 똑같고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아래세요. 86이 그러시니까. 우리 진짜 친삼촌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으신데 살아계시면 지금 95 됐겠죠. 그런데 그분 이름을 가지고 껄껄 웃습니다. 그런데 아무 혈연관계 아닌 같은 나주 임시에, 그분이 평택 임시, 난 나주 임시, 같은 임시 평택이 형이고 나주가 중간이고 예천이 막내인데 같은 학렬자에 쓰는 그 들어와서 딱 그렇게 걸리니까 진짜 삼촌 같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혈육의 육친의 관계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촌수로 엮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요, 그분은 정말 우리 언니같이 했어, 우리 누나같이 했어, 우리 오빠같이 했어 라고 하는
진심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 안에서의 문안이에요. 성도 안에서 문안이에요. 우리는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가 정말로 많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들, 동물 중에 가장 꼴보기 싫은, 남자들 욕할 때 많이 쓰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늑대. 그런데 여러분, 남자를 늑대로 칭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게 진짜 늑대입니다. 늑대는요, 평생 자기 암컷 한 암컷만 하고 삽니다. 자기 암컷이나 죽으면요, 수컷도 그래, 수컷이 죽으면 암수 물어나고 다른 쌍을 찾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늑대 수컷은요, 평생에 외도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딱 자기 암컷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하면 맨 먼저 잡아서 그걸 자기 암컷과 자식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더라도 반드시 가끔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게 늑대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사냥감을 고를 때 비리비리한 사냥감을 안 고른답니다. 자기 눈에 띈 것 중에 가장 세고 가장 힘 있어 보이는 상대와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잡는답니다. 그리고 늑대는 절대 먼저 사람에게 안 덤빈대요. 이렇게 착한 늑대를 왜 여자들은 저기 자꾸 남자를 늑대에 비유해서 칭찬하면 안 됩니다. 따로 다른 짐승을 골라야지. 듣는 늑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늑대는 착한 동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늑대를 그렇게 이해하는 바람에 온 남성들 다 늑대라고 그러시니까 늑대는 좋은 남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남자들이에요. 늑대니까. 우리 모두 남자들 늑대 같은 남자 됩시다. 왜 아멘을 안 하네? 그럼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러오는 오해, 좋은 사람을 나쁘게 이해하고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협화음은 문안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오해가 여러분, 언더스탠드가 영어로 이해인데요. 언더, 밑에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언더스탠드, 밑에서 보는 게 이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머리 꼭지가 보여서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적에 내가 그 위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려다보면 그 판단은 전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보면 오해가 나와요. 내가 너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의 경쟁 상대를 놓고 보면 그게 오해가 나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라고 그러고요. 상대방이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학생이 그랬죠. 저도 그거 잘 못하면,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앞에 사람 조금만 안 움직이면 빵빵 하고 움직입니다. 그 1, 2초거든요. 근데 그랬습니다. 누르지 마라. 혹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신호등을 못 봐서가 아니라,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차 안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운전대를 잡고 3초 4초 동안에 가지 않으면서, 졸지 않으면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순간에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하는지도 모른다.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3초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3초만 잡아주자. 저 사람이 뛰어올 때 그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이 시간에 꼭 타야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버스 탈 때 3초만 기다려주고, 엘리베이터 3초만 기다려주고, 앞에 사람이 출발하지 않을 때 3초만 기다려주자. 그 3초가 그에게 큰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오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아래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바라보면 오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판단으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면 100%다 오해로 나옵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가 반드시 오해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 말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나는 내 생각에는 전부 다 그게 지 생각이에요. 본 것도 아니고 계산해낸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말이 전부 오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오해했다는 것은 확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확정을 잡는 순간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 되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잘 이해했는지는 사실이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원래 일을 할 때 장갑을 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조그만한 주말 뭘 해보겠다고 농장을 조그만한 거 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일을 하는데 자꾸 장갑에서 안 하던 손이 되니까 이게 손이 불편해요. 장갑 확 벗어버렸지. 그리고 철사와 쇠를 다루다가 다친 거예요. 일집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냥 장갑 끼고 있지. 그 조금 불편하다 그 자리에서 장갑을 벗어버리냐. 그러니까 보란 듯이 상처가 생기지. 우리가 조금만 견뎌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한 발짝만 물러서서 그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오해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서로 무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난할 때 한 자락 깔아놓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하고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오해는 발생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그대의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읽고 그의 입장을 같이 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갖는 순간 이미 이해의 신뢰도는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순한 늑대를 나쁜 동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동물 하는 사람들 그랬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세상에 나쁜 동물은 없습니다. 다 그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걸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나쁜 동물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문안을 위해서 오늘 계속 문안을 위해서는요. 내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면 절대로 문안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그의 입장에서. 이제 로마서가 다음 주는 찬양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4월 달에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 전체를 끝내면서 정말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구원의 교리, 복음의 교리가 다 나오는 마지막에 바울은 16장에서 문안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문안할 수 없는 복음,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는 복음, 내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복음, 그와 나 사이에 철장을 치거나 망을 쳐는 그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던 철장도 내려놓고 가려졌던 천막도 치우고 서로가 서로를 형성시켜도 오해도 물러내고 오직 나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편하게 무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성격 다 좋다 안 하거든. 내 기질 좋다 안 하거든. 그런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다른 사람 나를 오해합니다. 왜? 자기 입장에서. 나 역시도 그 사람을 오해합니다. 내 입장에서 하니까. 그래서 조상들도 역지사지라 그랬습니다. 바꿔놓고 바라보면 이해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난해라. 서로 무난해라. 문화는 겸손의 용어입니다. 문화는 친절의 용어입니다. 문화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화의 문화가, 이런 친밀한 교제의 문화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제발 얼굴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좀 웃으라고. 꼭 누가 2개 먹고 나 하나 안 준 것처럼 그렇게 골이 나서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웃으세요. 생긴 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들의 얼굴 웃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화가 나도 사람들이 웃으면 뇌가 속는다잖아요. 가짜로 웃어도 뇌가 속는다잖아요. 저는 가짜로 웃으러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자기 2개 다 먹고 나 하나도 안 죽는 그런 것처럼 입이 대빨 나와 있으면 그 표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무난하는 교제가 오해 없이 늘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들